남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죄 짓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야! 일을 해!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잡아온 사람 중에서 나라별로 귀족의 아들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귀족의 아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바벨론 왕궁에 있게 하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끌려온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이렇게 몇몇 사람만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좋은 옷을 입고 왕이 머물게 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바벨론 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잘 듣지 않을까요? 잘 듣게 되겠죠. 왕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하게 돼요. 그런데 왕의 말을 잘 들으면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면 말을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 중에 귀족을 뽑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원래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면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요. 백성들은 원래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귀족을 뽑았고요.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또 뽑았죠. 여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뽑힌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이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잘 했을까요? 한 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던져 넣겠다. 내가 너희를 불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왕이 엄청 화가 났어요. 여봐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해라!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3명을 넣은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3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4명이냐? 저 4사람은 불물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전혀 타지도 않고 꼭 신의 아들 같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요.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다니엘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 좋아했어요. 다니엘은 정말 정직해. 다니엘은 성격이 정말 좋아. 일도 어쩜 저렇게 잘하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신하로 삼아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해야지.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자 신하들은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자자, 모여봐. 다니엘을 없애자. 다니엘도 무슨 흠이 있을 거야. 다 찾아내서 왕에게 고발해서 다니엘을 없애자. 야, 찾았어? 아니. 야, 찾았어? 아니. 다른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잘못한 거 찾은 사람 없어? 아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니엘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자. 어떻게? 자, 들어봐.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법을 한번 만들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거 알지? 응, 알아.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만 왕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야. 만약 왕이 그 법을 만들면 다니엘이 딱 걸릴지도 몰라. 그래, 해보자.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없애는 거야. 신하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왕은 모든 백성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허허허, 내가 그렇게 최고라고?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나만 절을 받으라고? 허허허, 너희들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법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활짝 열고 예전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없애려는 신하들은
다니엘 집 근처에 숨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어요. 딱 걸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당장 다니엘을 붙잡아라. 병사들은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던 왕은 밤새 다니엘을 걱정했어요. 내가 왜 그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까? 아,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실까? 왕은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제발 살아있어야 할 텐데. 왕은 사자굴 앞에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하하, 다니엘이 살았다. 다니엘이 살았어.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거라.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거라.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달려들어 잡아먹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야. 나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여러분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뭘까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다니엘서 4장과 5장이에요.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겠죠? 다니엘서의 핵심 중에 핵심, 다니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4장과 5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